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제 우리는 이 구계명 관련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어요. 10계명 중에서 두 개의 계명이 이 말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말을 중요시 다루게 있고 말의 힘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말은 작고 사소해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을 선하게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실되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에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사단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 성경에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진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고 해서 단순히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을 알려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숨기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에게 병을 알려주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사실을 말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정말 어떤 말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말하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말하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냐? 내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진실된 말이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건 진실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이 말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조차도 뭐예요?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하얀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이 우리의 습성이 되고 결국엔 이 거짓말이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어떤 분이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숨겨준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붙잡히면 숨겨준 사람마저도 수용소에 끌려갈 때였어요. 그만큼 대단한 용기를 낸 거죠. 그런데 유대인을 숨겨주는데 나치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물은 거죠. 여기에 유대인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책상을 쾅 치면서 여기 유대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 여기 책상을 쾅 쳤을까요? 여기엔 없다는 거야. 책상 아래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얀 거짓말이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다 보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한 나쁜 거짓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진실한 것. 이런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진실은 결국에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 진실은 당장은 진실을 말하다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진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득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 신뢰를 상실했을 때는 더 큰 손해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박성수 장로님의 나는 진실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박성수 장로님의 이렇게 글을 본 적 있어요. 간증을 본 적 있어요. 그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박성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 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에서 대에서 이렇게 배우고 같이 훈련받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대학부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분이 자기 대학부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집에 딱 갔더니 영어 책이 있대. 영어 성경책이 있더래요. 영어 성경책이 어디서 났어? 하고 딱 보니까 옥 목사님이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한테는 이런 거 선물했는데 자기한테 선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목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었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박성준 장로님이 근육 무기력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가 결국엔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씩 잘 되고 있었대요. 그리고 회사도 성장하고. 그런데 이 박성준 장님이 또 그래도 적이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좀 진실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중양부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대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전부 다 내면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금을 다 내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다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죠. IMF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터졌는데, 그때는 취직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있는 회사들도 망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에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지금도 외환 위기다. 외환 위기 때문에 때만큼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때도 정말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도 없어지고 너무나 큰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다음 주에 회사가 부도되니까 회장님 피신시키라고. 비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해외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피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는다고 기업을 해왔는데, 야, 내가 믿음이 있지. 어딜 끝까지 난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래.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찾아왔대. 그래서 그 비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답을 줄게. 근데 그때 주일날 예배 갔는데 옥하는 목사님 그때 사랑있게 섬기실 때였는데 그 설교를 하셨대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혔을 때 하늘문을 여서 하나님께 구원하신다. 아마 IMF 때였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다가왔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비서한테 아니 그냥 부도 나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부도는 다행히 안 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계 회사에서 이랜드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 투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을 사고 팔리고 망할 때였으니까. 그럼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투자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외국계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기업들 쭉 보니까 이중장부가 없는 데가 없대요. 이중장부, 삼중장부. 재정 상태가 파악이 안 되고 회사 규모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이랜드는 정말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투자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외국계에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IMF 때가 오히려 이랜드는 다시 한번 성장하는,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죠.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정직은 힘듭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 결국에 정말 우리는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돼요. 왜요? 진실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진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진실을 추구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이 살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달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되이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말 거짓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진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진실을 추구한다는 게, 정직히 산다는 게 쉬운 일만 아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들을 이루시고 정말 많은 것들 열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진실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정말 문이 열리고 닫히고 뒷문이 닫히면 하늘문이라도 여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